오늘 수요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3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십니다. 미지의 30년.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삶을 사셨고 30년 동안의 그 모든 업적과 기록이 없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공생의 3년으로만 해도 우리는 충분히 주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우리에게는 또한 생명으로 오신 분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삶의 업적, 그 사람의 그 행한 귀한길을 돌이켜보면 훌륭한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유품이 남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역사의 기록에 남길 만한 인물들이 많이 기록된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33년,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30년의 삶은 기록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에, 근데 그것이 만약에 우리들에게 기록과 업적과 유품이 남아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을까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알고 계신 것처럼 예수님이 세상에 전파하신 말씀이 중요하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한 예수님이 구원의 능력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만 알아도 우리는 34년의 생애를 모두 알아야 할, 구원의 그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3년의 생애만으로도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3년의 생애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오늘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30년 생애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의미를 알게 되었고 모든 죄를 용서받음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그 신령한 그 기쁨과 복을 체험하기도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주신 권능으로 죽는 길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복음을 전하는 길을 갔던 그 12사도의 모습, 그래서 진짜 그들은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마지막에 가서 순교까지 당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도 길이 남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바뀐 것은 오직 예수님의 권능이지 그들이 예수님과 직접 동행을 했고 또한 예수님의 능력을 목격하고 체험했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는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니고 제자들이 어깨에 힘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 할 것 같았는데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모습을 볼 때에 붙잡혀 로마 병정에 붙잡혀갈 때 그들은 다들 지시비비 어떻습니까? 숨기 일수였고 또한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면서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공생에 한솥밥 먹고 뒹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망을 갔다는 것을 볼 때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떨까? 한번 자기 자신들을 들춰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참 뭔가 될 것 같았어. 근데 맥없이 로마 병정에 잡혀가다 보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떠나갔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다를 바 전혀 없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모습이 잘 되면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이고 못 되면은 예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것 또한 괜찮아. 근데 부르짖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바에는 예수님 나에게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도 않고 복도 주시지 않는데 내가 미쳤나? 예수님 믿게 하면서 떠나는 그런 신령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그러나 제자들은 다 떠나갔지만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다시 돌아와서
죽기까지 순교하면서 그들은 복음을 전파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한 그 모습 속에서 오늘 그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기신 흔적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눈 것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떡과 잔을 나누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회상하고 그분이 지금도 자신들에게 함께 하시고 자신들 또한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는 흔적을 남겼을 뿐이지 썩어 없어질 유품이나 흔적은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는 것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흔적은 오직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것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나에게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30년 생애의 흔적이 있고 또 다른 유품이 남겨져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 한번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사셨, 그 30년 동안의 모든 기록이 남겨져 있다. 그리고 유품들이 있다 하면 과연 사람들은 그 흔적과 유품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까 안 될까? 여기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가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온전히 바라보는 자가 없었을 것입니다. 온전히 예수님의 그 30년의 모든 삶에 대해서 그것을 찾기에 급급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유품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거기에 몰입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고 엉뚱한 것에 매달린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세상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는 잊어버리고 남겨진 흔적이나 유품을 거룩하게 취급하며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여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것이죠. 어떤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간직하면서 이게 가보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아주 보물단지로 여기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또한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 보물단지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것만 바라보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우상으로 섬기게 될 뿐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의 우상이 무엇이냐 한번 그것을 살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유품이란 우리 예수님께서 남기신 그 유품이란 죽음으로 끝을 맺는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죽은 몸조차도 부활하셔서 그대로 하늘로 가신 예수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품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전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저에게 아버지가 주신 그 유품은 많이 가져왔다. 집에 가서 이것저것 많이 챙겨왔습니다. 뭘 챙겼냐면 아버지가 쓰던 벼룩 아시죠? 네, 붓 씻을 때 벼룩하고 붓하고 그 서각칼 그리고 제가 빗을 가져왔습니다. 다른 형제들 손에 넘어가면 이게 무용지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는 또 그게 좋아. 그냥 제가 또 사용하고 그 서각칼을 또한 필요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쓰던 것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횡재했지 한마디로 표현해서. 그리고 이 유품은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죽고 나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습을 볼 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예수님께서는 만약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유품을 남겨놓으셨다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어떻게 할까? 그걸 보러 그것을 어떻습니까? 박물관에 많은 유품들을 전시해 놓고 그것으로 돈벌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구경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구경하는데 그냥 구경한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돈을 주면서 구경하는 경우가 다반사란 것이죠.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외화벌이가 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유품이란 전혀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30년 생애나 세상에 사셨던 흔적이나 유품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볼 때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믿겠다는 인간의 불신앙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보이지 않는 것은 아무리 함께 한다고 소리쳐도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미심쩍어하면서 보이는 것이 곁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 불신앙이 결국 눈에 보이는 흔적을 쫓아가게 돼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이 성령의 능력이란 거짓된 옷을 입고 등장하는 그 방언이나 병고침 그리고 매료된 이유가 또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누구는 방언으로 이야기해.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 보니까 와 하면서 우러러봅니다. 또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매료된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방언도 좋습니다. 예언도 좋습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병 고치는 신유 은사도 좋습니다.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고 있을 때 그것은 하나의 신비주의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흔적을 눈으로 보고자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란 겁니다. 눈에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단들 또한 바라보면 타 종교에도 많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만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타 종교에도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것. 제가 가장 목격했던 것이 뭐냐면 무당이 춤을 추는데 어디에서 춤을 춘다? 작두. 작두가 아시죠? 옛날 꼴 베면 꼴이 뭔지 아시죠? 풀. 소가 먹기 위해서 풀 베면 그 작두로 발로 밟는 것도 있지만 손으로 내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전 시골에 있을 때 발로 밟아서 작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작두 위에 시퍼런 칼날 위에 이 무당이 올라가서 춤을 추는 겁니다. 굿을 하는데 와 진짜 사람 손만 가도 비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종이만 해도 그렇답니까? 보여줘 그냥 종이를 쭉 갖다 대면 쭉 찢어져. 그런 그 모습 보는데 그 위에서 제가 그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거기 갔을 때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그런 믿음의 자녀였다면 아마 그 작두 위에서 춤추는 무당은 어떻습니까? 발이 비었을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신학 공부하는 데 있어서 신학 뒤통산에서 이 무당이 또 차를 갖고 이제 차 사면 왜 또 굿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 가서 또 신학생이다 보니까 어디 한번 두고 보자 하면서 계속 지켜봤더니 이 무당이 굿을 하지 못하고 쩔쩔맵니다. 땀을 흘리면서 쩔쩔매면서 제발 이곳에 예수 믿는 분 있으면 좀 가달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저는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그거 보니까 진짜 얼마나 그냥 헤매는지 땀을 뻘뻘 흘리는데 안쓰럽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백이 이렇게 좋구나.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데 한번 우리 믿음의 고수들 내가 진짜 백이 신자인지 가짜 백이 신자인지 굿하는데 한번 가서 한번 우리 믿음의 고수들 서 있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굿하는 사람은 귀신같이 알아버려. 왜? 귀신과 교통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제기가 있다 하면은 점이 안 나와. 그래서 저는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 가서 서 있으니까 모른 척하고 가만히 서 있으니까 진짜 안쓰럽더라고요. 땀 삐직삐직 흘리면서 그냥 막 이거 완전 헤매는 거야. 모습 보니까 얼마나 참 신기하고 참 쾌감이 느껴지든지. 그래서 그런 모습 볼 때 우리 믿음의 모습들 또한 자신 또한 우리 믿음의 모습들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굿한다 하면 그 굿하는데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가면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나타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문제입니다. 그 무당이 가짜이든지 아니면 내가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가짜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든지 둘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거 한번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테스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모습들에게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싶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모습들 꼭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굿한 걸 그런데 못 봐 그냥 시골에 있으면서 이 굿도 할만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잠시 곁길로 빠졌지만 이러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 계셨다면 그리고 또 살아 계시면서 30년 동안 3년의 공생애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도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것만 봐도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충분히 알 수가 있었다. 는 것을 보게 되는데 30년에 살면서 모든 유품과 기록이 남겨 있었다면 이건 진짜 대박치는 일인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볼거리가 되었었답니까?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있고 생가터가 있다 하면은 거기는 난리 날 겁니다. 복잡해서 사람들이 발 디딜 만큼 발 디딜 틈도 없을 그렇게 아주 관광 명소가 되었으리라 보게 되는데 천만다행으로 그런 것이 없으니까 다행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많은 사람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짓된 옷을 입고 등장한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보면 방언하는 사람이다, 신유은사 받은 사람이다, 예언하는 사람이다, 이런저런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정말 그런 사람들 보면 신기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들 바라보면 한결같이
신비주의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아닌 곳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이단들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셨죠? 가면 갈수록 봐라, 너가 믿는 하나님, 우리 여기도 하나님 역사가 있다 하면서 큰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그 이단들의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우리가 몰려 다니라, 다니지 말라, 성경 말씀에 보니까 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내 중심에 있는데 뭐 갈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있으면 갈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자는 것이죠. 기적과 이적이 안 일어나도 괜찮아. 내 마음 중심의 주인은 누구라? 예수님만 계시면 우리 것들 그런 기적 안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확신만 있으면. 아셨죠? 근데 사람들은 견물생심이라 하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을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예수 그리스도 제 이름의 예수가 있다, 가라 가지 말라,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몰려다니지 말라. 그것은 죽음이 있는, 시체가 있는 그런 독수리가 몰려드는 곳이다, 부정한 곳이다 라고 하면서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 볼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신앙적인 체험도 어떤 흔적도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몇 번을 읽었다, 몇십 번을 읽었다, 몇백 번을 읽었다, 그리고 금식기도를 몇 번 하고 또 몇 명을 전도했다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나는 그런 것을 못했으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 사람들 우러러 보일 수밖에 없어.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 성경도 많이 읽어야 돼요. 기도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누구는 뭐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전도도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을 했다 하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와, 진짜 대단하죠.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시작. 자신의 존재와 삶과 인생의 전부를 온전히 고난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신 그분께 맡길 수가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내 생애의 삶을, 내 모든 것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 맡길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성경 많이 읽었다, 기도 많이 했다, 전도 많이 했다, 교회 헌신 봉사 충성 많이 했다, 교회 지는데 많은 돈을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했다, 성전 봉하는데 많은 돈을 바쳤다 하면서, 집 팔아서 바쳤다 하면서 그렇게 외치지만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것들 어느 누구든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해도 가언이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하늘로 가신 우리 주님을 보자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것들, 지금도 함께 한다고 하지만 전혀 볼 수 없는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내 인생을 간섭하시고 또한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 보이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보신 분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길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길을 인도하신다는 말씀인가?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것들 말씀으로 우리에게 길을 인도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받고 신뢰하고 있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죄의 길에 들어서서 우리는 멸망에 빠져서 어떻습니까?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나를 주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 말한 모습이 요한복음 14장 9절부터 11절 말씀인데 한번 자세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고 이렇게 대답하신 모습 보게 됩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 볼 때 하나님을 보고 싶다는 빌립에게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신 것을 먼저 믿으라고 하신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 사실을 보면 믿지 못하면 아무리 예수님과 동행하고 또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목격하고 체험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비록 하나님이 눈앞에 나타나신다고 해도 믿음이 없으면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어느 누구든지 눈앞에 보여줘도 믿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마다 그러지 않습니까? 밥상을 차려줘도 먹지 못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겁니다. 이게 나를 살리는 그 생명의 양식이다 라고 말을 해도 영적 밥상을 차려줘도 먹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부지기수로.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모습들 예배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영의 밥상을 차려놨는데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믿음의 식구들은 드셔야 돼. 그 영의 밥상을 차려놨는데 드셔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맛인지 알 수도 없고 아예 생각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체념하면서 아예 먹을 생각도 하지 않는 그런 심령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고수들께서는 그런 일들이 아무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고수들 모두가 눈앞에 보여줘도 보지 못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또 그렇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욱더 중요하다.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 읽으신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그게 진짜 중요하다. 그런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오늘 또한 우리 예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선포되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 어떤 목적을 갖고 나왔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것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인하여 아버지를 볼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믿음이 없다 보니까 아버지가 행하신 일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고수들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계시냐 안 보고 계시냐 그걸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 자가 있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 자가 있다. 그런 것을 바라볼 때 입이 있어도 말 못한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게 바로 영적 불구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영적 불구자가 바로 내가 아닌지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눈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볼 수가 없어.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해. 입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을 할 줄 몰라. 이게 바로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믿음 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만 바라봐도 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귀하게 우리 모든 믿음의 심령들을 들어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만 바라봐도 참 어떻게 보면은 귀하게 쓰임받는 그 모습 보면은 너무나 기특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뭐라도 더 주고 싶어. 더 주고 싶은데 제가 줄 수 있는 역량이 나에게는 뭐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제 마음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풍성하게 채워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저는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아이들 바라보면 잘 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라고 늘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나중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일에 동참하고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이런 모습이 정말 멋진 그런 자녀라고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의와 생명에 거하도록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쉬지 않고 이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부족해서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흔적이 필요하겠냐는 것이죠. 뭐 눈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볼 필요가 뭐가 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30년 생애를 모른다고 해도 그 3년의 생애가 우리를 의와 진리로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30년의 생애에 관심을 두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0년에 왈가왈부할 것도 없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30년 생애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거기에 아예 귀를 기울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3년 공생애 그것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 의와 진리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 그것을 우리가 확연하게 알 수가 있는데 30년 기록도 없는 것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논쟁할 건덕지도 못된다는 거죠. 헛된 시간만 낭비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남기신 흔적은 과연 전혀 없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주님께서 남기신 흔적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흔적은 과연 전혀 없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남기신 흔적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것은 바로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피만이 의의 공로가 됨을 고백하는 신자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흘리신 흔적입니다. 남기신 흔적. 이 흔적이 오늘 우리란 것이죠.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남기신 흔적이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주위 사람들에게
교보제가 되어야 된다 그랬죠. 교제가 되어야 된다. 기감이 되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성령이 함께 하시고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인간의 망함을 바라보면서 모든 소원을 예수님에게 두는 신자들이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후 하늘로 가신 그 모든 일의 흔적으로 남아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바로 흔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남기신 흔적.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아주 그 예수님이 남긴 유품 중에서 가장 귀한 유품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아주 값나간 가치 있는, 그래서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존재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피로 값주고 산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존재. 그래서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에게 그 가치 있는 존재를 정말 퀄리티 있게 보여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나란 것이죠. 예수님이 남기신 유품. 야, 참 멋진 말이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뭐 여기 있다, 볼펜이 있다, 뭐가 있다, 예수님 쓰신 뭐 볼펜이 있다 하는 것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 옷 입었던 것이 여기 유품이 있다. 사람들 그걸 보고 다들 막 어떻습니까? 그게 쑥 빠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겠냐는 것이죠.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이 바로 우리 주님이 남기신 유품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그리스도께서 일하신 흔적이 있는가를 살피며 자신이 어떤 길을 가는가를 날마다 점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것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일하신 흔적이 뭐가 있겠느냐. 우리 믿음의 것들,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일하신 흔적이 뭐가 있습니까? 한번 옆에 사람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남겨준, 예수님 남긴 나에게 내가 바로 유품인데,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보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에게 일하신 흔적이 뭐냐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긴 흔적은 참 많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남긴 흔적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믿음의 식구들 본인이 몰라서 그런 것이지, 근데 우리 주님은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가 세상에서 놀아날 때는 이 자리를 몰랐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교회 다니는 것을 다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 남긴 흔적인 겁니다. 얼마나 귀한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시는지. 그래서 방언하고 병 고침을 받고 또 능력이 있고 확고한 흔적이 있기에 다른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바로 예수님의 유품이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흔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일하신 흔적이 뭐냐면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일하신 흔적인 거예요. 이 자리에 내가 있을 수가 없어. 근데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는 것이죠. 참 이거 보면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참된 흔적은 생명의 흔적이기 때문에 그 흔적이 여러분께 있다면 여러분이 곧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신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흔적. 시작. 생명의 흔적.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바로 이 생명의 흔적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나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신 믿음의 식구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남기신 아주 귀한 생명의 흔적을 우리가 지금 남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알 수 없는 30년의 생애가 있어야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라는 것이 증거된 것이 아니고, 병에 걸려서 곧 죽을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흔적과 증거물이 되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으로 오셨고 또한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흔적과 분명한 증거는 죄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선함을 바라보며 스스로 의인으로 자처하고 지옥 가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께서 하는 말씀을 보니까 바로 우리 미래오스들, 하나님 내가 죽어야 할 멸망의 자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옥으로 가야 마땅하다라는 그 고백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등장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지금 우리 미래오스들,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분명하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것들 모두가 우리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인하여서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것을 모두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내용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예수님의 미지의 30년. 예수님이 남긴 유품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업적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고작 귀와 지혜가 믿음이 자라나갔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 유월절 돼서 부모님 따라가서 그때 많은 그 율법사들과 함께 의논한 그것을 보았다. 그게 전부였어. 그리고 마지막 3년 공생의 그 삶, 그것만 남겨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이 남긴 유품은 없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예수님이 남긴 흔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남긴 흔적이 바로 여러분, 바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예수님이 남긴 유품이라는 겁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시고 아셨죠? 예수님이 남긴 유품이 뭐라고요? 바로 나. 야, 이거 진짜 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준비는 해놨지만 오늘 말씀 새롭게 또 깨닫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바로 예수님이 남긴 유품이라는 걸 꼭 명심하십니다. 그만큼 예수님 얼마나 유명하신 분입니까? 세상 모든 예수님 모르신 분 없습니다. 그분이 남겨놓은 유품이라 하면은 우리 것들 모두 다가 그냥 어떤 눈을 밝히면서 그 유품을 찾으려고 막 안간힘을 쓰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지금도 신학계에는, 신학 박사들은 계속해서 그 글씨로 남겨놓은 성경책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 것들 계속 66권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새롭게 발굴되고 있습니다. 발굴되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그것을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은 학계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다른 건 몰라도 돼요. 뭐 더 많이 발견되고 더 많은 진리의 말씀이 쏟아져 나와도 우리가 이것만 알아도 우리가 천국 가는 길에 있어서는 조금도 부러울 것도 없고 부족할 것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가장 중요한 것은 놓쳐서는 안 된다. 바로 예수님이 남긴 유품이 바로 누구다? 나라는 것. 그러면 엄청나게 나는 비싼 존재라는 것. 아시겠습니까? 비싼 존재이기 때문에 비싼 존재답게 가치가 있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가치 없이 살면 그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오늘 우리 것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산 존재가 바로 우리 믿음의 것들이 예수님의 그 남기신 유품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나는 그만큼 귀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유, 나 같은 존재가 뭘 하겠어? 아무런 쓸데도 없어. 늙어서 내가 쓰임받을 때가 어디 있겠어? 또 내가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전혀 주님 앞에 쓰임받을 전혀 없는, 그렇게 여기신 분들 많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런 자가 아니란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정말 너무나 귀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남기신 그 남은 유품, 바로 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내 모든 삶이 이제 앞으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멋지게, 아주 가치 있게, 값나가게, 값지게 사는 저와 우리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미지의 30년 예수님의 그 유품이 없음을 바라볼 때 그것을 찾고자 많은 신학자들이 찾고 또 박사들이 연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공생의 3년만 알아도 우리는 충분히 천국 가는 길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남기신 그 흔적은 바로 나라는 것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남긴 유품이 바로 나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그 유품이 얼마나 값나가고 귀한 존재인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존재, 그저 값싸게 살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값진 인생으로 멋지게 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었을 때 이게 바로 곧 하나님께 영광이요 기쁨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오늘 또한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세상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주님 앞에 나온 이 귀한 복된 자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자리에 예수님의 유품으로서 멋지게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뜻을 펼쳐나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산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